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옆 동네에 베데스라 하는 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을 일컬어서 자비의 연못이라고 불렀고 아주 신비한 연못이라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평상시에는 그것을 모르는데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통하게 해요. 움직여요. 그런데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든 사람, 본문에 보면 혈기 마른 자, 각색병자, 쩔뚝발이 형편없는 병인들이 줄리하게 그곳에 들어놓여 있다가 물이 통할 때에 그것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았다. 병이 오래되고 덜 되고 그것도 상관없고요, 약하든지 강하든지 그것도 따지지 않았고, 오늘 현대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물이 통할 때 거기 먼저 들어가면 하면 고침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못이 아주 신비한 연못이었습니다. 이 미천한 종이 지난날 요나 같은 삶을 살았어요. 8살 때 어린 나이에 임원 받쳐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내세원을 따라했더니 날 지도 가르쳤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을 기도를 따라했던지 그게 소원이 됐어요. 그런데 장성하면서 나는 목사는 죽어도 싫었죠. 당시에 가난해서 싫었고, 꼭 남한테 고개 숙이는 것 같아서 싫었고, 1등가는 장로만 되겠다, 1등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곁길 갖고 딴 길 갔습니다. 그런 순간 연단 속에 있었을 때 한 1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칼날이를 걸어야 했었고, 살얼음을 걸어야 됐었고, 앞을 볼 수 없고 뒤를 볼 수, 주변 좌우를 볼 수가 없었고, 위는 하나님 계시 쳐다볼 수가 없었고, 땅만 보고 다녀야 됐었고, 사루로 들로 금식으로 철야로 성경 한 권이 나의 시간이었고 전부였었습니다. 성경을 꽤나 많이 읽었어요. 로마서를 읽다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많이 울어도 보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다가 요한복음 5장에서 눈이 멎어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요한복음을 봤는데도 그날따라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게 했대요. 그런데 그 물이 통할 때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더니 고침받았다. 그 주변은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서 장사를 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종의 마음속에 거룩한 욕심이 생겨요. 주님, 왜 지금은 베데스다 연못은 없나요? 예수님 당시에 와서 기적의 현장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런 연못이 없다고 하면 주님 왜 이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울었습니다. 주님,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 있나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은 없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없이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종의 마음속에 들려줄 음성이라고 할까요? 깨달음이 할까요? 사랑하는 종아,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이 있단다 말씀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오늘 광명교회 이 자리 예배의 현장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누가 오시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시기만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 예배가, 설교가, 찬양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만 하면, 오늘 이 자리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신 그 2000년 전의 기적의 현장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가정의 직장의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속에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에 있나요? 베데스다 연못은 누구인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상징적 베데스다 연못은 사라지고 오늘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소원이라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다가 다시 울기를 시작했어요. 주님, 이런 연못은 지금 왜 없나요? 지금 있다고 하면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진도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베데스다 연못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구의 마음을 통하게 하자?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목적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그 마음이 내 합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베데스다 못으로 오신 그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땅에도 미국 땅에도 아마 이것도 그렇겠죠. 종합병원이다. 병원마다 외인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 가정마다 이런 문제의 질고를 때문에 몸부림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근심 걱정 면할 길이 없던가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날마다 행복하고 해피하던가요? 우리들에게 아픔이고 고통이 따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베데스다 못으로 오셨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게도 성수 주일도 열심히 했고 수요일에도 금요철에도 그 피곤해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고 주일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 헌신하게 앞장서고 봉사 충성했는데도 그건 우리 현실은 너무나 암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원한을 되지 않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꼬꾸름을 당하고 버림받이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잘 믿어보려고 하면 잘 믿어볼수록 하루를 처리하고 나면 더 해야 될 것 같고 하늘하고 나면 40일 될 것 같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종의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 어떻게 오셨어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도록 가장 세 가지 주의를 하셨더라고요.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전파하셨고 그 다음에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면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오늘 우리 주님의 사역 속에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 베데스다 못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의 생애와 신앙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오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병이 벌써 오랜 줄도 아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 두려워서 꼼짝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은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물이 들어가나이다.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 봐요. 내가 38년 된 병자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면서 그는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서 누워 있었던 그 심정이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의 행역 그런 신앙의 위치에 자리에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없을까요? 저는 거기서 제 지나가던 삶을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울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30발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주일되어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지난달도 그렇고 1년 전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성전 뜰만 밟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의 성소 지성소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예배의 현장이 오늘 벳사못이요, 우리 동하는 역사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치유하고 고침받는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런 예배가 되자, 그런 삶이 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님, 베데스다로 오신 주님을 이 시간에 한번 일깨워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자. 예수 안으로 들어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그 보혈이 내 심장 깊숙한 곳에 뚝뚝 떨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간절한 소망과 그런 헌신과 결단이 이루어질 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조가 여러분의 이름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로 이 시간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하게 되면 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갈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실 것이고, 상한 영혼 싸매 주시고 위로의 축복으로 임마누엘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옥합을 깨트리십시오. 뭐를 깨트려라? 에이, 그건 있잖아요. 마리아가 깨트리지 내가 어떻게 깨트려요? 마가복음 14장이야. 복음서에 다 있어요. 구레네, 아니 베다니 시몬의 집에 우리 주님 들어가셔서 식사하실 때에, 그때에 마리아가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눈물로 발을 적시우고 머리로 예수님의 팔을 씻고 그 팔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고 했었을 때, 그때 제자 중 하나는 이 많은 것을 왜 허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저는 내 장사를 준비했느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로 인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한번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을 한번 깨트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신 분도 아니고 귀가 들려 듣지 못하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었던 건 죄악의 답이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듣지 못했고, 하나님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경되고 근시한 데서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이 주 앞에 깨뜨렸던 옥합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미련한 종의 삶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한번 통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에이, 평생 자도 못 하다는 참 좋아하면 복이다. 또 환경이 그렇게 저를 만들었어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뭐 몰려 들어오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예배당 공간에서, 그것도 지하에서
거기에서 우리 공동체 생활에 다루느라고 한 20여 명이 매일같이 있어야 됐었고, 예배하는 공간 뭐 그렇지만은 할 수가 없어요. 강단이라고 얼마나 적습니까? 아주 조그만 강단에 판넬 하나 그거 깔아놓고 제가 7년을 살았어요. 7년을 살면서 음악회는 저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하루아직 그냥 되지 않아요. 다 마치려면 수없이 비거덕버거덕 해가면서 해야 되고, 그럼 밤 12시가 넘어서 1시가 넘어서 그때 조용들해지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걸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전에 잠잘 공간도 없지만은 그 시간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말씀을 보았던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던 것을 그 당시는 괴롭고 힘들었었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저의 좁은 소견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나의 시간, 남들이 다 잠자고 있는 가장 그 시간,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그 시간에 피곤해요.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혈압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러니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제는 체질화가 되더라고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시차도 필요 없고 어디 가든지 그 시간이면 일어나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을 때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통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내 소원 주께 드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상까지라도 퇴부까지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따라할까요? 찬송할 때 시편에 보면 15번이나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죠. 찬양에 대해서 성경 속에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을 펼쳐낸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사도행 26장에 바울과 실라가 저 많은 귀신을 용하여 고쳐졌다는 그것 때문에 많은 매를 맞고 피투성에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중쯤 되었을 때에 참여하고 기도하니 옥문이 열리기를 시작을 해요.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때 그를 지키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한 저 검을 빼러 자결하라고 할 때에 바울이 스톱하는 거죠. 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때 그들이 와서 자복하며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더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다. 오늘 여러분들 찬송 속에 거하시는 그 주님 한번 깊이 한번 깊은 곳을 들어가십시오. 제가 연날 속에 있을 때 삼각산을 많이 올라갔어요. 내가 무슨 엘리야나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저녁마다 올라갔었습니다. 통일봉에 올라가서 기도했었을 때에 통일 장세호 목사님이 나라와 미조리 구국기도 전국 지도를 이렇게 그 증으로 짜가지고 해놓고 거기 보면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어요. 겨울 같은 데는. 그러니까 비닐을 이렇게 아주 고정시켜서 그걸 뒤집어 쓰고 그냥 2시간 동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구국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장세호 목사님이 제게 눈에 들었던지 이제는 집사님 이곳에 와서 이제는 기도했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키를 줘요. 거의 12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24시간을 릴레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데, 그리고 매일마다 올라가니까 제가 당번된 날은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지만 그 나머지는 이쪽에 할렐루야 봉에서 기도를 하는데 1985년 7월 29일입니다 토요일이었었어요. 장마철이 돼가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올라가는 괜찮았죠. 올라가는 비가 쏟아지니 거기는 그늘 하나 없고 피할 데가 없어요. 그 가위 꼭대기에서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 통일봉에 거기에서 어느 여자분인데요, 그분이 기도를 하고 나는 이쪽 할렐루야봉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거리가 꽤 떨어졌어요. 과연 이렇게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그런데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기도하시는 아마 권사님이시겠죠.
그분과 제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시수를 타는데요, 그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통역으로 쏟아져 나오고,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그분이 거기서 통역을 하는데요, 그날 밤에 우리 둘의 찬양이 뭔가 하면은 하늘 천상의 찬양이에요. 하늘 보좌의 그룹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경배하는 그 찬양인데요, 그때 제게 밀어난 중에 처음 하기는 그 찬양이 우주 공간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저는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밀어중이 종에게 대략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창세기를 중심으로, 에스겔을 중심으로, 다니엘을 비롯해서 천지 창조에 대한 제가 가사를 쓸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언젠가 때가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작곡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부흥회 갔다가 대단한 작곡자를 만났어요. 중학교 때 한국에서 독일로 유학을 와가지고 독일에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는 맨하탄 어디입니까? 유명한 거기에 지금 그 되게 놀라워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지금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천상의 찬양을 들었다. 언제가 네가 이것을 작곡해라 해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이런 뭐가 이루어지겠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오늘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동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 중 저는 대학로에서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어떤 찬송이 열릴 때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리네, 하늘문이 열린다 하죠? 열려요. 예. 그 찬송이 울려 올라갈 때에 놀라운 역사 많이 나타나요. 대학로 초창기에 깡패, 그 대학로를 주름 잡는 사나이가 있어. 키도 그렇고 덩치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무서워요. 주먹은 이만하고 얼굴은 나이 한 3배는 될 것 같아요. 오늘 와가지고 우리 찬송 팍 하고 있는데요, 나 혼자 뒷짐 이렇게 오더니 내가 봐서 말도 안 해. 그 덩치 큰 사람이 음성 클 때 속으로 하나머니 김 목사 내놓으려는 거죠. 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뭐라 했어요? 지금은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면 오직 감히 네가 세상에서는 힘을 쓸지 모르나 거리에서 복음을 전도자인데 뭘 여기서 뜯어먹게 해서 손대면 예수 이름을 꺼져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슬그머니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슬금 없어져요. 대학로에서 여러분들 그 주름 잡는 사나이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그 다음 토요일날 집회를 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한 1.5m쯤 되는 이만한 몽둥이를 뒷주머니 이렇게 끌고 들어와요. 이렇게 전부 다 때려 부시겠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앞으로 한 5m에서 오는 거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그랬더니 그 자리가 푹 꼬꾸라져요. 꼬꾸라져 가지고 그날 비도 오지만은 조금 있다가 거기에서 찬송하다 보니까 바지가 흥건히 젖어 들어가더라고요. 오줌을 싸가지고. 그래 거기다 그 머리 안주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집회를 마무리를 해버리고, 그럼 다른 때 수많은 그런 거 젊은이들이 회개가 돌았을 때는 그들 제가 다 품 안에 품고 같이 들어와서 그들과 더불어서 다시 영접시키고 했으니 그날따라 그 친구는 내버려 두고 싶더라고요. 그냥 가버렸어요. 절대 못하거든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어. 아니, 난 몰라 어떻게 됐는지. 그건 주님께서 하셨어요.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지막 26장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찬미하며 나가시더라. 그래요. 그래서 땀방울이 빗기까지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찬송 나와요? 찬미. 응? 오늘 찬송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요. 여러분들 찬양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천상의 찬양들이 울려 퍼지던 그 모든 순간순간, 저는 찬양을 못해요. 그러나 어떤 내 말씀을 붙잡을 때 천줄이 느껴질 때, 오늘 여러분들 진정한 우리 깊숙한 곳에서 기도와 찬송, 말 없어도 돼요. 소리 크게 안 내도 돼요. 그러나 그 속에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종이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매일같이 메가폰 하나를 들고 서울거리, 제일 처음에는 그 구리시에서, 청량리에서, 종로에서, 장춘당 공원에서, 명동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잠실에서, 그 농산물 수산 그 센터에서 정신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졸업하고 어느덧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개척할 저희의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다른 힘이 없는 것이나 물질의 능력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면서도 교회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급해서 그래요.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신방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신방을 하고 내려오던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토요일날 대학로가 그 전두환 정권 당시에 이쪽 이화동에서 저쪽 해화동까지 토요일날 주일날 교통을 통제시켰어요. 젊은이 거리, 뭐 문화의 거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토요일날이니까 거기에 교통을 통제시킨 데다가 수십만 인파가 몰려와요. 젊은이들이 거기서 뭐 별의별 짓들을 다 했죠. 당시에 술판이고 도박판이고 춤판이고 그 범죄의 속을, 그곳을 보는 순간에 여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라는 게 직감적으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요, 그 다음 토요일서부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요. 어느 날 복음을 이제 전하다가 복음이 강한 어떤 영권에 제가 잡혀요. 발이 땅에 닿는지 공기에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종의 마음속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 독사에서 했던,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돌로들 등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도다. 세례 요한에 주었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하나 둘 셋 안에서 영적으로 들어왔던 숫자니까 아스팔트에 정확히 24명이라는 젊은이들이 무릎을 꿇고 통에 잡기 더니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 젊은 녀석들이 제 품에 안기는데, 술 냄새, 니코틴 냄새 쩔어 빠진 녀석들이 품에 안기면서, 전도사님 잘못해서 나도 이제 예수 잘 믿어볼 거예요. 그때는 제가 명찰을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전도사 김주상, 목사 김주상, 저 오랫동안 다뤘어요. 그걸 다뤘던 이유는 그거예요. 목사 전도사 이름표 달고 내 행동거지가 얼마나 좁아지는지,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주님 따라가겠다. 내가 요즘 안 될 것같아서 타락했나요? 그래서 이제 금병찰 보고 천사님 잘못했어요. 이제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데요, 충격적인 뭐 하나는 목사들을 하는 장로아들이 돼요. 그래서 그들을 무릎을 꿇고 그 아스팔트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 순간에 위로부터 음성이 들려져 와요. 여기가 교회니라 말씀하죠. 그 말씀은 지금도 제 심장에 박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가 교회를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에는 방법이 있어야지. 2평방 1평방에서 개척했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확대적인 거리, 그것도 대학로, 그곳에서 교회라니요. 말이 돼야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들은 제가 성경상 충만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여러 가지로 국리에 또 생각하다가 기도의 제목을 3가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대학과 같은 대학이 그 제약되는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엘리야에 주었던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2번째는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동력자 붙여주십시오. 3번째는 돈 5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메가폰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전자 시스템, 마이크 시스템이 안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음악에 대해 전혀 문외 몰라요. 낙원상가에 가가지고 악기가 아니면 찬양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와가지고 낙원상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악기를, 돈이 없다 보니까 제일 싼 거, 당시에 국산 다트를 위해서 자가를 비롯해서 뭐 여기저기 뭐가 있어야 필요한 거를 다 갖추고 보니까 493만 원의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얼마나 솔직한 기도를 했냐면, 아버지 돈 500만 원 주면 7만 원 용달비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 이거 500만 원만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좀 세 가지를 가지고 올라가요.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요, 4일째입니다. 낮 집회를 마치고 그 맨 위에 올라가서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 나를 알아. 하나님의 열매가 오고 이 안간의 송아지로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의 하나님을 구원하는 찬송하려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은혜 안에 있으면은 세상에 그 모든 게 뭐가 필요했겠어요. 올라가서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했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 찬송 잘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 찜 벗고 보니, 그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감격의 은혜가 있는지, 내가 해도 그 은혜가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라고 하면은 내 자신이 은혜를,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한다고 하면은, 죄로 죽고 허물로 죽었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날 살리시고 종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이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서 찬송하고 있었을 때에 앉아, 그리고 은혜의 찬송에 잡혀있는데 누가 전도사님하고 쫓아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전도하다가 만났던 어느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지금 명성교회 권사님인데 신성교 집사님이라고, 지금은 권사님하고, 그 권사님하고 나하고 신앙 안에서 참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거기 기도로 올라오려면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래요. 그래서 쫓아올라가지고 맨날 거기서 얘기를 했지. 대한민국 교회라 말씀하셔서 이렇게 됐고, 여기 올라 기도 제목 3가지를 가지고 왔고, 그랬더니 내가 500만 원 얘기가 떨어지게 무릎을 치면서, 전사님 내려오시면 내가 해드릴게요. 이럴 때 아멘들도 하던데.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제가 그때 장지동이라는 비닐로 하우스 안에서 마지막,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니 지금도 그게 아니고 그 연단 받을 때인데요, 여러분들 장지동 비닐로 하우스에 사는 데가 전화가 있습니까? 그때다 삐삐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뭐가 있습니까? 나랑 연락할 길도 없고 그래요. 위에는 아버지 계시가 못 쳐다봤고 앞도 보지 못했고 좌우도 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다녀야 될 그때의 내 심정과 영적 곤고함과 갈급함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비닐로 하우스 안에 4명의 단원들을 붙여주시는데 각 파트별로 이미 자녀로 준비된 자들. 놀랍지 않아요? 내 말이 거짓말 같아? 아니요, 나 거짓말 안 해요. 4명을 붙여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사님이, 집사님이 돈 500만 원도 갖고 왔대. 그래서 4사람 되고 낙원생 가서 악기를 다 사고 보니까 갖고 갈 데가 있어야지. 어디로 갖고 가요? 그쪽은 비닐하우스에 갖다 놓고 둥당대겠어 어쩌겠어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할 또 한두 끝도 없으니까 여기서 멈추고요. 그러면서 시작됐던 것이 어로방 교회. 그때 저는 기도의 능력을 깨달아요. 태어나서 시간이 없어 이런 가지고 못하겠지만은 소경의 눈을 뜨지 않나, 서울대병원에서 휠체 타고 나왔다고 여기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휠체에 접어갖고 가고 걸어 들어가지 않나, 수많은 역사 수없이 나타났어요. 수없이 나타났어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죽은 하지 말자고요. 주님도 그러지 말라 그랬어. 말 또 그러지 말고 정말 기도에 깊숙한 세계 한번 들어가 봐요. 그래서 들어가서 일문일답의 기도를 한번 하자고요. 꼭
꼭 슬라이드로 보는 것 같이 한 기도의 제목이 차크득 차크득 차크득, 그 다음에 주님과 더불어서 교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죄전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고 주님의 마음을 통하게 할 수만 있으면 하늘 보좌로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에 이 자리가 어디다? 그렇죠. 아직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맥을 못 찾는 분들이 있어. 응? 응. 여기 어디? 누구를 통하게 하자? 그렇죠. 주님을 통하게 하자. 근데 주님의 마음을 통하게 하는 비결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 또 다 됐나요, 목사님? 네. 나는 하루만 오늘 밤새도록 할 수 있는데 제가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요, 서산에 연합 집회를 가가지고 저녁 7시 반에 설교가 시작돼서 무슨 말인지 나도 몰라. 지금 생각해도 내가 새벽 4시 반까지 있다는 거 아니오? 응? 내가 미쳤지.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해요. 네 번째, 감사하십시오. 저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 에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저렇게 생생낸다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해봐요. 감사는 우리의 기도의 삶의 마침표와도 같다. 꼭지점과도 같아. 내 하나님과 나의 마지막 내 사인인 것도 같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케이 사인인 것도 같다. 그게 감사예요. 감사 그냥 입버릇처럼 그런 감사 말고 진정한 감사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그런 찬송 우리 해봤죠.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또 못한다. 근데 이 작시자 찬송자가 누군가 하게 되면은 목사님이셔요.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전 성도가 13밖에 되지 않아. 근데 13 중에도 기가 막힌 것은 사모님이겠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자식 전도는 잘했어. 아들, 딸이 5이야. 그럼 7명을 빼면 13에서 몇 명? 6명. 10년 목회에 내 처자식 빼고 6명이라고 하게 되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자기는 하나 비참해.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이고, 나 같은 실패자가 어떡하냐 해가지고 약국을 여기저기 들려서 약 한 봉다리 사가지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직기도 드리고 물 한 모금 가지고 약 생겨버리고, 에이 내 목회고 뭐고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약 한 봉을 움켜쥐고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너 감사해 봤느냐 하는 감동이 왔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감사도 잊어버리고 불평불만이고 돈 때문에 전개수도 없어가지고 맨날 전개도 끊겨야 됐고 교회는 안 되지. 오죽하면 죽으려고 했겠어요, 목사가. 그때 감사해 봤느냐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려져요. 신학교 갈 때 감동받아 감사했고 그때 눈물 한번 올리고 10년 만에 처음이야 지금.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공의히 여겨서 거기서 약한 봉지 가지고 하직기도 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때 이 목사님이 불렀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성령 충만히 예수, 은혜 충만히 예수. 여기는 성령 6종 다 갖다 붙여도 돼. 얼마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한번 감사해 보자고요. 미국에 제가 오렌지 카운티 생수강 선교교회 가서 집회를 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귀한 집사님을 만나요. 장양숙 집사님인데
이분이 그 다른 주에서 이렇게 이사 온 지 3개월. 근데 꽤나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감 사는 자의 삶은 육적으로라도 살만해요. 감사가 메마른 자는 육적으로 아무리 풍성해도 많이 뿌릴도 수입이 없어. 많이 걷어들여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시원하지 않고 꼭 학교에서 이장이 되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새로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자기 구역 예배를 이렇게 나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 구역 식구 중에 보니까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깡그리 망해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망했대요. 대추나무에 영을 듯했어. 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보겠다고 그러던 그분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궁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궁혈한 마음.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집사님은 모르가 망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자기가 돌아와서 한 주간 기도를 하는 게 준비를 하면서 자기가 예물을 준비해요. 그것도 적은 예물이 자기 모든 것 해가지고 아무리 있달지도 5,000불을 그 집사님 이름으로 망한 사업을 위해서 대신 감사금을 드리는 거죠. 그분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는데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 순간이 3개월 만에 풀리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놀랍도록 그 사업이 일으켜지고 그 후에서야 이 사건이 발견될 때 온 교회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의 조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로울 때에 정말 위로부터 계시는 그 베데스라 오신 그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 속의 요셉의 인물을 잘 좋아해요. 얼마나 감동시키는 사건입니까?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그곳에 애굽나라로 팔려가서 거기서 보디발에 누명 써서 감옥으로 전락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았을 때 전옥을 맡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고향 땅에 자기 70인들을 애굽 땅으로,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한쪽 일대기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삶은, 오늘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아는 것이 없다고, 환경이 비싸면 아니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능력의 축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한번 저희 눈을 감아 보실까요? 여러분의 두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실까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가? 죄로 죽었고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가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허락하셨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다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쳐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감동지고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감사의 문만 열기만 하면 다시 입이 열리고 기도의 문, 찬송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험악하고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갔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베데스다 모습으로 광명교회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위해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입을 열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에 니시의 깃발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있게 기도하시겠습니다.